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2장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까지.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부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부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두 번을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등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 혼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셀롯을 떠나 바랄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 앉으시도록 좋습니다. 민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로 계속 지난 10장까지 우리가 같이 말씀을 겨울에 나눴었는데 봄이 시작하면서 마태복음으로 갔다가 다시 민수기로 왔습니다. 저희 큰애가 지금 중1인데 7살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고 고은이는 3살 차이니까 아마 4살쯤이었을 것 같아요. 아내가 잠시 친구를 도와주고 간 사이에 저는 아이 둘, 우리 애들 둘이랑 그다음 주한이 친구 2명을 데리고 놀이터에 같이 있었습니다. 주한이 친구와 주한이 친구 동생이죠.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걔들 나이대가 7세, 7세, 5세, 4세 이런 식으로 그 4명 나이 합쳐도 내 나이가 안 되는데 그 4명을 데리고 같이 놀이터에 있었어요. 애들이 다 그렇지만 뛰어가는데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 뭐가 있나 싶어서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막 방향도 없이 막 뛰어다닙니다. 안 웃긴데 계속 웃어요. 그러다 한 명이 나뭇가지를 주우면 마치 그걸 다 따라합니다. 나뭇가지 다 주워가지고 막 칼놀이도 했다가 막 이상한 놀이도 했다가 막 새로운 놀이가 막 시작돼요. 그러다가 시간이 갔고 이제 집에 갈 때가 됐어요. 그래서 멀리 저기 놀고 있는 애들한테 집에 가자 이렇게 불렀더니 들리거든요.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근데 안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크게 불렀어요. 빨리 와! 막 이렇게 했는데 계속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름 이제 노하우를 발휘해서 누가 1등으로 한번 보자! 뛰어!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애들이 조건 받아서 저하고 딱딱딱딱 이렇게 막 뛰어오는 거예요. 4명이 통통통통. 당연히 오빠들이 빠르겠죠. 오빠들이 빠르고 이제 고은이가 제일 뒤에 쳐져 있고 그런데 막 뛰어오다가 갑자기 이게 그 2명이 이제 5살, 4살짜리가 뒤에 쳐지잖아요. 그랬더니 주한이가 보더니 야 우리 손잡고 가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다 1등 하자! 하면서 근데 아빠를 골릴 생각이죠. 누가 1등 하나 보자 그랬더니 다 1등 하자! 하면서 이렇게 손을 들고 뛰어오는 거예요. 이런 달리기에서는 늘 고은이가 순위에 밀렸어요. 그러니까 오빠 친구들하고만 자꾸 놀았어가지고 피지컬이 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놀이 할 때마다 늘 소외됐었는데 되게 웃으면서 4명이서 통통통통 이렇게 뛰어서 들어왔어요. 우리 다 1등! 이러면서 깔깔깔하면서 이렇게 막 왔어요. 보면서 되게 이제 재밌더라고요. 여기는 다 같이 1등을 할 수 있는 세상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꼴찌 안 만들어도 되고 뒤처지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들 수가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아프리카 반투어로 우분투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소프트웨어 아닙니까? 뭐 OS 아닙니까? 아니 그거 말고요. 그래서 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 뭐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I am because you are 이렇게 하는 뜻이라고 해요. 어떤 인류학자가 이제 그 아프리카 한 부족을 모아놓고 애들한테 게임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근처 나무에 애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이렇게 걸어놓고 먼저 도착한 사람이 그걸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시작 했는데 애들이 안 뛰어가고 다 손잡고 와 이렇게 가가지고 다 같이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인류학자가 물어본 겁니다. 야, 너 덩치도 크고 발도 빠른데 네가 빨리 뛰어가서 먹으면 다 차지할 수 있는데 왜 다 같이 갔니? 그랬더니 애들이 다 같이 우분투 이걸 막 외쳤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슬픈데 어떻게 한 명만 행복할 수가 있죠? 이제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아프리카 부족들보다는 그리고 옛날보다는 우리가 훨씬 세련된 시대를 살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약육강식, 승자독식의 정글 같은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부인할 사람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일보에서 작년 이맘때에 발표한 조사, 정확히는 2022년 4월 16일인가 17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기독교를 대표하는 핵심 단어를 뽑아달라고 했습니다. 독보적으로 1등이었던 게 배타적이었습니다. 기독교를 수식하는 독보적으로 사람들이 꼽은 단어가 배타적이었고 그 다음에 물질적. 사실 물질적 이런 말 써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비춰지는지 몰라요. 물질적, 그 다음에 위선적, 이기적, 세속적. 종교와는 아주 거리가 멀어 보이는 단어들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1년을 딱 지났습니다. 작년 4월 17일 날 첫 예배를 했던 것 같은데 기가 막히게 이제 사실 1년이 딱 됐다고 하기보다는 새로운 1년이 시작된 날이긴 하죠. 지난주가 꽉 1년을 채웠고요. 우리는 어떻게 비춰질까요? 여기 그 고양이 사료 창고였는데 여기 지나다니시던 분들, 여기도 지나다니시는 분들 계시죠? 지나다니다가 여기 카페 생기는 줄 알았던 분들 많더라고요. 저희 한참 공사할 때 제가 여기 있으면 차가 싹 들어옵니다. 고급 승용차가 들어와서 여기 카페인가요? 뭐 그래갖고 아닌데 교회인데요. 그럼 되게 신기해하시고 재밌어하시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비춰지고 있을까? 네. 우리가 처음 우리 공동체 시작하면서 사실은 4월 달에는 우리가 그 예배 공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2부 예배를 드리고 끝나면 여기서 모여서 같이 인사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근데 재밌는 건 지금 그때 없었던 사람이 지금 더 많은 것 같은데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공동체를 이렇게 새롭게 하시고 이렇게 바꿔가신 것들을 좀 보고요. 뭐 기억하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아까 이제 이찬수 목사님 나오셨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참 놀라운 헌신과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생애에 흩어지는 교회를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흩어져서 제가 처음에 교회 모였을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흩어졌고 그런 교회가 되었다. 우리는 탁월하고 뜨거운 열정적인 몇 사람이 앞서가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선 그 사람의 자리가 우리가 함께 서 있는 자리가 될 것이고 한 걸음씩 천천히 그리고 더불어 가는 교회가 되고 싶다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해가 지나고 오늘 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공동체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 되게 의미 있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요. 1절에 보시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퀴즈! 모세, 아론, 미리암 중에 누가 제일 연장자일까요? 용기 있게 말하세요. 33.333%입니다. 뭐라고? 우분투 아닙니다. 누굴까요? 이제 모세라고 얘기하면 성경을 진짜 안 읽어본 거죠. 모세 형이 누굽니까? 아론이잖아요. 그럼 모세는 아니죠, 집. 자, 이제 문제는 아론과 미리암입니다. 아론과 미리암. 근데 너의 삶의 창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집에 막내가 태어나거든요. 근데 그 큰 누나가
그 애기 물 떠내려가는 거 이제 지켜보잖아요. 아마 그 누나가 미리암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제일 누나고 아론이 두 번째고 모세가 세 번째죠. 사실 여러분이 이렇게 진지하게 반응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미리암이 장녀고요, 아론이 장남이고 모세는 차남이자 막내였던 거죠. 누나랑 형이 와서 모세를 비방합니다. 네가 어떻게 구스 여자랑 결혼하냐? 이 구스 여인에 대해서 여러 썰들이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프리카 사람이었다는 거죠. 구스라고 하는 지역이 이디오피아, 누비아라고 하는 옛날 지역이었던 누비아인데 이디오피아 지역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방인이었을 거고요, 이들 기준으로. 그리고 흑인이었겠죠.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제 우리 관점으로 보면 아프리카 사람인데다가 흑인이라 그러니까 에이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 당시에도 그렇게 생각했을까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썰이 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구스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미디안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미디안을 왜 포함하는 게 중요하냐? 모세의 첫 부인이 미디안 광야에서 만났던 시보라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결혼한 지 오래이고 그녀와 아이들도 있는데, 이제 와서 물론 미디안도 이방이니까요. 가서 이방인들 하고 결혼하다니 막 시누이가 시아버지가 막 시누이를 하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렇지만 어쨌든 결혼한 지 오래됐거든요. 자식도 둘이나 있고. 근데 와서 옹색하게 막 이게 비방하다니, 저는 적절한 근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에는 뭐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갈렙 이런 사람들, 그나스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뭐 롯도 그렇고요. 다 이방인들이지만 이스라엘 성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이거나 구스 사람이어서 비방했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이 옹색한 핑계거리와 달리 2절을 보면 왜 이들이 모세에게 반역하는지가 선명하게 나옵니다. 2절 보면요, 그들이 이르되, 미리암과 아론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라고 하는 거죠. 모세랑만 이야기하냐 하나님이? 우리랑도 이야기한다. 무슨 말이에요? 실제로 아론은 제사장입니다. 아론은 제사장이고요, 미리암은 그 홍해를 건넜을 때 제일 먼저 홍해를 건너 노래를 불렀던 사람이 미리암입니다. 사실은 그 노래는 엔터테이너로서의 노래가 아니고 선지자로서의 노래였어요. 그러니까 아론과 미리암도 실제로 공동체의 리더였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백성의 중재 역할을 하고 있다. 너만 짱이냐? 이제 이렇게 하면 따지는 거죠. 이 사람들의 그 반역의 핵심을 아시겠습니까? 시기와 질투? 민수기 1장에서 10장까지 내용은 이제 광야 진군을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그 준비가 마칠 때쯤 이스라엘 무리 안에 있었던 어중이 떠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아마 이방 민족들 중에 우르르 들어와 있는 한 그룹일 겁니다. 그 그룹이 모세와 하나님께 반항합니다. 만나를 지겨워하면서 불평합니다. 그런 소요가 모세의 리더십과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딱 해결됐죠. 그래서 이제 출발할 수 있나 싶은데, 이제는 리더들이 나릅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이방 여인을 드리는 것이 부정하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신앙적인 열심 때문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권위와 인정을 더 해달라고 하는 질투로 따지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의 반응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모세는 여기에 대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누나하고 형이 어떻게 내 와이프한테 그럴 수 있냐? 막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 거 없어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의 반역을 다 들으시고는 3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본투비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죠. 사실 진짜 그랬는가 생각해보면, 모세 여러분 기억나는 거 있지 않아요? 왕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괴롭히는 군사를 보고 모세가 도루쳐 죽입니다. 그리고 도망친 사람이죠. 호렙산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라 하면서, 하나님도 사실은 그 되게 멋있는 장면이기도 하고 나름 이렇게 분위기 엄청 잡았을 거 아니에요. 가시 남은 불이 안 붙고 막 이렇게 이러면서 내 집을 벗어라 이러면서 이제 막 해가지고 나와라 이러려고 막 했는데, 내 백성을 구원하라 이랬으면 사실 좀 엄청 멋있게 반응하면서 네 주님 이러면서 그래야 되는데, 말을 잘 못하는데요 하면서 막 혀가 굳어갖고 말을 잘 못하는데요 막 그런 얘기를 해요. 모세가 그걸 몇 번이나 거절을 합니다.
온유한 사람 아니었어요.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 당신 이름 뭡니까? 나는 말 잘 못합니다. 온갖 핑계 대다가 끝끝내 그냥 끌려 나온 사람이 모세였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며 마음을 열고 경청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죠. 자, 여호와께서 모세와 미리암, 아론을 이제 회막으로 부르십니다. 내 말을 들어라. 더 가까이 와라. 미리암하고 아론은 더 가까이 와라. 하신 다음에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 정도 아니다. 모세는 내 온 집을 맡겼다. 지금 너희가 대적하고 있는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하나님 어떤 관계인지를 또 설명하십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래, 너네도 선지자 맞다. 환상과 꿈 뭐 이런 매개를 통해서 내 뜻을 알기도 하고 듣기도 하겠지. 그러나 모세는 다르다. 모세는 내 친구다. 모세는 내 친구다. 내가 그에게는 숨기는 것이 없다. 있는 그대로 말한다. 직접 말한다. 다른 중재가 필요 없다. 다른 매개가 필요 없다. 그는 내 친구다.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 그를 비방하다니 간이 크구나. 이런 얘기 하시는 겁니다. 미리암과 아론의 반역은 이 모세의 부도덕에 대한 개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모세를 중간에 둔 하나님께 대한 불만이었고 하나님께 대한 시기와 질투의 결과였던 겁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하나님은 진노하시며 떠나셨다고 했습니다. 사실 화를 여러분 그거 알잖아요. 싸움을 했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다 풀고 딱 끝내고 그래 뭐 소주 한잔 하자 이렇게 하고 집에 가야 덜 찝찝한데 괜찮다니까? 아니야 됐어 이러면서 막 집에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밤 잠 못 자죠. 열불나고 지금 근데 거기다가 더 대놓고 하나님 막 화내시면서 진노의 불이 활활 타오르시면서 떠나신 겁니다. 이 미리암과 아론은 다른 심판이 없어도 얼마나 무서웠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미리암은 나병을 얻습니다. 뭐 문둥병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악성피부병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내위기에서 정한 대로 그녀는 진영 밖으로 쫓겨나야 했었을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유명한 성경 이야기 하나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바로 에덴 동산 이야기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서 범하게 된 죄악.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온 피조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과 능력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주셨냐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동물을 다 지으신 다음에 각양각색으로 독특하게 다 지으신 다음에 이름을 네가 지어라. 그래서 그 아담이 딱 보고 하와랑 상의도 막 했겠죠. 보면서 형 진짜 기린 같다. 기린이라고 지을까? 이러면서 그렇게 막 지은 게 지금 동물들 이름 아니에요. 돼지 하면서 돼지가 되고 막 그런 거죠. 네. 개미할기 같은데? 이러면서 이제 그런 엄청난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그 창조 세계에 의미를 부여하고 또 그것이 계속 사람들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사실 아담은 하나님과 같은 권한과 능력들을 위임받아서 대리 통치자로 살 수 있는 권한, 능력, 사명을 가졌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를 인식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때 그 아담과 하와가 인간이 참 자유와 평안이 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 인생의 가치와 목표를 누리며 너희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주신 거죠. 이거 먹지 마라 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어요. 그 대가는 참혹했죠.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건 뭘까? 하나님께 질투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그건 뭘까? 우리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주도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선택의 기회가 많아진다고 생각해보세요. 뭐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옷 사러 가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냥 딱 들어가서 보고 저거다. 이거 사이즈 있나요? 없어요? 그럼 그 다음 거. 사이즈 있나요? 없어요? 그렇게 하면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오면 막 설명하잖아요. 이거 새로 나온 거가요. 이게 막 엄청 좋고, 그러네요. 사이즈 있나요? 없어요. 근데 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막 옵션이 엄청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자라나 SP 이런 데 가면 고르기가 힘들잖아요. 우리한테 무한히 자유가 주어진다고 해서 우리는 무한히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선택이라고 하는 그 기회에 우리의 삶이 매입니다. 그것뿐일까요? 하나님의 것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나면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우리는 우리가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연약한 존재죠. 세상의 풍조와 흐름, 세속의 물결에 쓸려갑니다. 그게 내 인생의 주인이야.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선언하는 것의 실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미리암과 아론은 구수 여자를 취한 동생을 비난합니다. 먼저 말한 대로 불확실하지만 아프리카 여인이든 이방 여인이든 그게 미디안 출신 시퍼였든 간에 미리암과 아론은 우리 같은 혈통이 우리 같은 이 지도자 혈통이 어떻게 그런 부류랑 어울리냐 이렇게 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이유가 아니었던 거죠. 뭔가 바로잡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이 말하는 것, 세상들의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내가 좀 더 힘을 얻을 수 있고 내가 좀 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유익이 될 수 있고 좀 더 폼날 수 있고 여러분 오늘 12장 우리가 읽었는데 큐티 하시면서 11장하고 보셨을까요? 11장 직전에 보면 나오는 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내추라기를 보내주십니다. 자 보세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교회 재정을 받아갖고 여러분한테 다 이렇게 10만원짜리 선물 다 쌌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옆에 저 말고 전도사님 한 2분 계세요. 근데 이 사람들도 같이 영감받고 싶은데 목사님만 계속 영감받고 있으니까 옆에서 고르긴 제가 골랐어요 이러면서 막 그런 얘기하고 목사님은 사실 딴 거 고르려고 했는데 저희가 10만원 쓰자고 했어요. 사실 이런 것처럼 나도 역할이 있었어요. 그렇게 숟가락 올리고 싶을 만큼 엄청난 일이 있었단 말이죠. 사실은 이 내추라기를 몰고 온 이 사건에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경외하기도 했었겠지만 모세를 보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모세한테 구했더니 만나가 떨어지고 그죠? 내추라기가 고기가 막 날라오고 그런 역사들 속에서 왜 우리는 모세와 같은 영광을 취하지 못하는가 이 사람들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 더 폼날 수 있는데 세상은 그렇게 부추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더 폼나고 힘있고 권위있고 능력이 있도록 보여라. 네가 조금만 일하지만 더 많이 일한 것처럼 보여라. 네가 좀 더 괜찮고 나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라 라고 말할 겁니다. 나도 너 못지 않아 임마. 비교의식, 질투시기, 원망.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고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인정받기 위해 몸부림치고요. 그럴수록 더 힘들어지죠. 오늘 미리암과 아론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지금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이나 됐냐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 모세를 향해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판단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반역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이 처참한 결과의 치달은 미리암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오늘 저는 이 본문에서 우리 공동체가 고민해야 될 3가지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아론의 회개입니다. 1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위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아론이 회개합니다. 사실 학자들 많이 질문합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같이 죄를 지은 것 같은데 왜 미리암만 나병 걸리고 아론은 안 걸렸냐. 사실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어쨌든 아론은 지금 여기서 역할이 뭐냐면 회개하는 거였어요. 모세의 권위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너만 선지자냐? 내가 너 키운 거 모르냐 이 자식아? 그래서 이제 막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아론은 도리어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내 주여, 내 주여. 그의 반역과는 역설적인 고백을 하고 맙니다. 사실 아론은 금송아지 사건 때 모세가 막 왜 그랬냐고 뭐라 했을 때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 탓했죠. 근데 지금은 자신과 미리암의 책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간청합니다. 살려달라고. 여러분, 우리 소마 공동체는 회개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우리 한 해를 생각하면서 그저 죄를 용서받기 위해 애써 슬픈 표정 짓는 회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 가운데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이 관계를 깨트리는 내 안에 이 못되고 죄된 보성을 진심으로 미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 그 의로우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추악한 죄인인지를 고백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말이나 어떤 행위적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죠.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죄 고백하고 뭔가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시원하게 돌아서는 것, 그거는 어떻게 어느 정도 한다고 치지만 진짜로 나로 인해서 상처받고 또 아파하는 사람들, 나와 더불어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흔들리고 깨어진 공동체와 관계들에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용서와 같이 전폭적으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 주는 거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흘러넘치는 용서를 기억하고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우리의 비극은 주님이 우리에게 해푸실 정도로, 낭비하실 정도로 우리에 대하여서 은혜와 사랑으로 대하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읽는 겁니다. 그것은 비극입니다. 한 해를 지나오면서 우리 정말 참 감사한 거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회개의 영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의로우신 주님 앞에서 이 칠흑같이 어둡고 꽁꽁 숨겨진 우리의 죄악들, 미워하고 억울해하고 상처 주고 소외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그저 회개를 통해 단순히 죄책감만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쁨 회복되고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고 더 갈망하게 되고, 이렇게 더불어 함께 우리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신으로 인해 무너진 관계와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시도록 아버지의 하나님의 은혜를 꼭 닮은 이 전폭적인 용서와 용납, 사랑과 환대가 일어나는 진실한 회개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우리 공동체가 배워야 되는 것 한 가지는 모세의 중보기도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영어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모세 cried to the Lord, O God, please heal her, please. 겁나 절박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제발 그녀를 고쳐주세요. 제발. 여호와께서 3절에 모세를 온유한 자로 불렀습니다. 온유한 사람이다. 지면에 이보다 온유한 자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물러터진 막내 동생이라서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서 자신을 낮춰 순종하기에 훈련된 사람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과 자신 가족, 사실 모세 자체를 비방하는 일은 많았습니다. 근데 그 가족을 비방하고 나섰습니다.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세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세요? 자신과 가족을 짓밟고 유린하며 고발하던 미리암을 위해서 모세는 기꺼이 기도합니다. 신약 성경에 따르면 이 온유는 갈라디아서에 의하면 성령의 열매에 속하고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 나의 마음은 온유하다라고 하십니다. 온유한 모세, 그는 예수의 마음으로 그분의 성품과 부르심대로 이 땅에서 중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어떤 반응부터 보이시나요?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피해를 많이 받는지,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따지기 쉽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 나가야 됩니다. 이 모든 상황의 원인과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분이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감찰하시고 돌보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중보기도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이잖아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모세에 의하면 우리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하늘의 권세를 이 땅에서 풀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면, 예수님은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권세가 네가 매면 매이고 땅에서 풀면 풀리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서 발현될 수 있는 능력이나 힘은 하나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중보할 때 우리는 엄청난 능력을 갖습니다. 엄청난 특권을 갖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가족들과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놀라운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말이죠. 기도가 살아나야 됩니다.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배워가려면 기도가 깊어지고 살아나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두어 달째 2-3운동에 20분 성경을 읽고 3분 기도하는 거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 근데 여러분 3분 기도도 중요합니다. 해야죠. 3분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이 중보기도의 특권을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할 수가 있다면 남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새신자들을 위해서, 등반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GBS 리더를 위해서, 엘더들을 위해서, 또 GBS 조원들을 위해서, 또 말은 하지 않지만 상처받고 지친 사람들을 위해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곤고하고 상한 마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는 다 모르지만 깨어지고 망가진 우리 공동체의 무너진 부분을 위해서 제발 주님 고쳐주세요. 제발.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세와 같이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개입과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넘어가기 전에, 사실 이 본문을 설교하면요 보통은 리더십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리더십에 개입하면 안 된다, 따지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기 마련이죠. 근데 저는 거기에 포인트를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이야기는 앞뒤 전후 문맥을 보면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이 미리암과 아론을 통해서 이제 대표가 되는 거죠. 이후에 광야 시절이 시작되고 나면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실족하고 넘어지게 될 겁니다. 그들의 어려움과 실패들이 어떻게 다뤄져야 되는가를 오늘 여기서 다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미리암의 실패와 미리암의 이 죄악과 반역들이 어떻게 다시 회복되고 치리되고 다시 공동체 안으로 돌아오는가, 어떻게 주님 회복하게 하시는가, 그걸 보는 겁니다. 그 포인트에서 전 첫 번째가 아론의 회개였다는 것이고, 두 번째가 모세의 중보기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고 우리가 서로를 생각할 때 회개를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보기도를 남용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다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5절에 보면 미리암이 진영 밖에 7일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15절이죠. 15절에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7일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가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되게 복잡하게 써놨는데 미리암은 악성피부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나았지만 격리 시간을 7일 동안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영 밖으로 내몰려 갔었습니다. 광야에서 진영 밖에 있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보세요. 1회 동안 갇혀 있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밌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공동체가 싫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구속하고 힘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혼자 있고 싶을 때도 있고 떠나고 싶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밖에 있는 것을 갇혀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녀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행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람강에 진을 치니라. 하나님은 악성피부병에 걸린 이 미리암을 낫게 하셨고요. 그러나 마치 죄가 어떻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로 번질 수 있는지를 경고하시듯이 정결 규례로 7일 동안 진영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지금 한참을 기다리고 준비해온 가나안 땅으로의 진격이 이 미리암의 반역 때문에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공동체는 진영 밖에 있는 미리암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죄를 지었고 그리고 그 합당한 벌을 받고 있지만 누구도 그를 우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미리암이 진영 밖에서 정결하게 될 때까지 7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고 나서야 이제 진영을 이동합니다. 회개하고요, 중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의 속도, 우리의 욕망, 우리의 기대, 우리의 시간의 주도권들을 주님 앞에 넘겨드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사실 종종 우리는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사람도 그 문제의 일부, 아니 핵심으로 보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 개인의 문제나 어떤 연약감이나 성품이나 이런 것으로 치부하고 빨리 처리하고 해결하고, 자 이제 해결됐어, 끝.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함께 견디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저는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을 내어드리고 그분의 주권적인 역사하심과 해결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는 우분투, 지금 세상에서는 내가 너를 착취하고 내가 너를 이겨야 내가 있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네가 없으면 난 없다라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그럴 만한가요? 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우리가 없으면 나는 없다. 슬픈 한 명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즐거울 수 있는가? 미련하죠. 비효율적입니다. 맞아요. 근데 그래서 교회인 거죠.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태생적으로 반대로 가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흩어지는 교회였습니다. 사실 2만 명 교회도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대형 교회들을 비교하면. 그러나 우리는 더 키워지고 더 몸집을 키우기보다 흩어지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벨탑을 거부하고 나눠주는 교회였습니다. 불편한 교회였습니다. 아직도 주차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2부 예배 마치면 저는 키를 들고 빨리 뛰어가서 차를 빼줘야 됩니다. 그 다음 할 일이 엄청 많지만 똑같습니다. 저도 어디 갔지? 아까 볶음밥 3분 만에 먹고 뛰어갔어요.
공간도 아직 부족합니다. 성가대 여기 이제 누가 기증하셔서 그랜드 피어라고 들어올 것 같거든요. 근데 성가대 연습할 데가 없어요. 어디서 연습하죠? 주일날 하루 종일 여기 예배가 있고요. 공간이 없어요. 우리 찬양팀 뽑을 때요. 2월달이었는데 아직 우리 교회 22교구 중에 그 수지예본 이름도 없었어요. 어쨌든 그 교회로 군립교회로 가겠다고 결정한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 찬양팀을 뽑았습니다. 22교구에 계신 사람들한테 광고를 해서 찬양팀 하실래요? 그래서 이렇게 뽑히신 분들이 지금 1년째 계속 하고 계세요. 도망도 못 가고. 우리 여기 집에서 리더들 이제 부모님도 결정하셨고 본인도 나름대로 결정한 상태이긴 하지만 아직 청년부 분당으로 해서 청년부 대학부 모임을 다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지금 대학부 리더, 청년부 리더 뽑아야 되지 않겠니? 제가요? 지금? 갑자기 누가 오는데요? 나도 모르지. 그래서 이제 엑셀 파일을 하나 주세요.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맨 위에부터 기도하는 건데요. 강하늘, 한지훈, 최원우 뭐 이런 애들 원은 이름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한지훈은 이름이 겁나 기억이 나요. 제가 그로부터 1년 반 만에 만나긴 했지만 계속 기도할 때 제가 그 40몇 명 어떻게 다 기도했겠어요? 대부분 위에부터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강하늘, 한지훈 막 걔들은 맨날 기도한 거죠. 그래서 막 전화해가지고 만나지도 못했어요. 담임 목사님 만나지 말래. 코로나 걸린다고. 근데 코로나 한참이었거든요. 만나지 마. 그럼 어떡해요? 뭐 전화를 하든지. 네? 만날 거면 교회에서 만나요. 교회가 어딘데요? 그러니까 그 드림센터 거긴 거예요. 너무 귀찮은데? 애들 다 동천동 사람들 왜 거기서 보이지? 그래서 저한테 유타워 지정해 주셨어요. 유타워에서 만나라고. 알겠습니다. 유타워 가서 만났어요. 그래갖고 입이 안 떨어지는 거야. 처음 만났는데 너 리더 할래? 뭐 하는 거죠? 내가 뭐 하는지 내가 몰라 나는. 설명 못 해주겠어. 기도해보고 다음에 전화할까? 그랬어요. 진짜로. 예배 공간도 없고 청소년부, 소년부가 예배드리는 작은 공간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교회였던 거죠. 불편하고 아직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많지만 흩어져야 했고 남들 다 모이고 힘있게 뭔가 하려고 할 때 흩어지고 엘더 리더들의 섬김이 없었다면 섬김이들의 수고가 없었다면 지금의 소마는 사실 상상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압니다. 그게 다가 아니었다는 것을. 여기 없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견디고 버티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처분이 끝날 때까지 함께 기다리고 그래서 그 마지막 사람이 섰을 때 곁에 서서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렇게 걸어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쉬워요. 고기를 더 자주 구워 먹지 못해서 너무 아쉽고 한강도 자주 갔어야 되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세세히 여러분 각자의 사정을 다 알지 못해서 또 살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고 더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하고 더 간절히 중보하지 못했고 더 깊은 회개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결하게 살아가지 못해서 아쉽고 더불어 함께 기다리지 못해서 답답하기도 하고 자격 없고 부끄럽지만 그래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우리 맞잡은 손을 붙잡고 그렇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그렇게 더욱 건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지는 공동체로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하나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1주년 기념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다 자리에서 좀 일어나 볼까요? 공간이 충분하진 않은데요. 우리가 우분투처럼 앉아서 발바닥을 맞댈 수는 없지만 여기 이렇게 좀 모여 앞으로 다 나와보시겠어요? 여기 공간이 좀 있으니까. 막상 우리가 회개하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기다리려고 해도 우리는 그렇게 큰 능력과 어떤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중보자인 것처럼 우리에게도 한 중보자가 계신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우린 자격 없고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담대히 우리의 궁극적인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지 않도록 여호와께 호소했습니다. 주님 제발 살려주세요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분은 죽으실 때 그분의 피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호소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들을 고쳐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저들을 받아주십시오. 저들이 범죄했지만 저들을 받아주십시오. 우리를 위해 부르짖는 온유하신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의 회개도 기도도 공동체도 그리스도께서 이미 먼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기억할 때 일어나는 은혜의 증거이고 결과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하고 가장 뛰어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셨고요, 아직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고요, 그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되어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하늘 보좌 곁에 계시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분의 통제력과 그분의 인격과 사랑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차마 기도할 힘조차 잃고 신음하고 한숨만 내쉴 때에도 아무도 내 마음 몰라주고 다 웃고 있지만 나는 웃을 수 없는데, 그런 마음의 상태일 때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지치지 않고 쉬지 않고 중보하십니다. 우리 그분께 나아갑시다. 새로운 한 해 주님 앞에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결단과 감사의 고백들이 있지만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께 시선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분께 나아갑시다. 진실한 회개와 돌이킴으로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있는 회개로 나아갑시다. 예수님의 중보하심을 의지하여 우리 서로를 위해 담대히 기도합시다. 그 기도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을 너를 위해 중보하시는 온유한 중보자 예수님을 붙잡고 기다립시다. 함께 합시다. 견디고 인내합시다. 더불어 함께 걸어갑시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자신과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 한 해 동안 또 동일한 은혜와 넘치는 은혜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여기 그냥 우리 흩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주님 사명 주시고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과 소명을 부어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 뜻을 발견하고 싶고 우리 각자의 삶 속에 또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뜻과 그 나라가 더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거룩히 살아갈 힘과 담대한 힘을,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우리 새롭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자 곁에 계시지만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시는 주님,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하나님 정말 쫓아오는 위해서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저 신뢰하고 그리고 한순간 내주시는 하나님
우리 마무리 기도 없이 우리 같이 결단의 찬양 같이 이 자리에서 주님 돌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은 가득 차고도 넘쳐 이곳에 흘러내리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조심스레 이어가네. 당신의 나라에 살아갈 이웃들을 위해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사랑을 이어가네.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또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 한 번 더 일어서네. 우리 한 번 더 일어서네. 하늘의 마음이 닿을 수 있고 그 사랑이 이곳에 온전히 흘러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하고 뛰어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제한된 우리의 삶의 수고와 노력들을 뛰어넘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예수님 당신을 닮아가길 원하고 주님을 따라가길 원하고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마 공동체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진실한 회개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주님을 향한 또 우리 지체들을 향한 간절한 중보 기도의 끈이 이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다리고 인내하고 견디며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꿈꾸고 누구도 뒤처지지 않고 발을 맞춰 그렇게 끝까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에겐 힘없고 우린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당신의 중보를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함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위로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교통하심이 지금 여기 모인 사랑하는 소마 청년부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